여러분들은 참 복 많이 받으신 분들입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시고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이것은 완전히 휴거하는 예수님의 인공위성, 휴거위성에 올라타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예수님이 뭐 그냥 웬만한 거 기도를 하라고 그러셨겠어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정립하면서 일주일 내내 제가 드는 생각이야. 야, 참 우린 복받은 사람들이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 휴거 위성을 타고 다 같이 휴거를 시키시는구나. 정말 말로 이루 다 강조할 수 없을 만큼 절대적으로 중요한 그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그래서 제가 매번 예배 때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할 적마다 뜻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당부를 드렸던 것입니다. 지구상에는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에 의한 구원, 그것을 믿는, 유신을 믿는, 그건 유대교와 기독교와 그리고 우리입니다. 그런데 정말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에 의한 구원이 뭘까? 그것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기준은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예요. 유대인의 메시아의 대망사상, 유대인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한다는 사실을 믿는 최초의 종교요 민족이죠. 그런데 이러한 유대인의 메시아 대망, 지금도 통곡의 벽에서 기도하고 있는 메시아 대망의 그 기도의 문제는 단일체 이중 본능인 신인 메시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인간이다. 그것을 단일체 이중 본능의 그런 신인 메시아, 불사조, 영원히 죽을 수 없는 그런 신비한 신인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지상 천국, 유토피아를 이루신다. 그게 유대인의 메시아 대망 사상이고 지금도 예루살렘에서 기도하고 있는 메시아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의 구원에 맞냐? 그건 여러 가지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지만 주님이 직접 지금 가르친 기도로 그 기도가 옳은지를 생각하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지금 그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는 완전한 지상천국이야, 유토피아. 근데 그것이 올바른 기도가 아닌 것은 오늘 본문이 증거하는 겁니다. 완전한 유토피아면은 그러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신인 메시아의 구원이죠. 근데 그 구원의 내용이 지금 11절부터 13절이에요. 이것은 유대인들은 지상천국이면 일용할 양식을 구워서는 안 되죠.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죄를 사해달라는 기도를 하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상천국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다, 그건 안 되는 얘기죠. 악에서 구원해달라, 그건 유토피아가 아니에요. 두 번째는 예수 피로 제사함 받아서 구원받는다는 2000년 기독교의 피복음입니다. 여전히 2000년 기독교의 피복음도 하나님이 육신의 땅에 오신 분을 단일체 이중 본능에, 그래서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는 불사조로,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시간과 공간과 대상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해주는 once for all, 그게 바로 유대인 피복음이에요. 보혈의 능력입니다. 근데 그것이 주님의 지금 메시아 구원의 본론과 일치하느냐? 아니, 죄를 사해달라는데? 그럼 아직도 못 다 사한 게 있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데? 악에서 구해달라는데? 그렇기 때문에 피복음은 절대로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의 구원이 아니다. 왜 이렇게 유대교나 또는 2000년 기독교가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와는 전혀 일치하지 않는 메시아를, 사상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나? 그걸 믿고 있나? 그것은 명확해요. 성경은 영을 육으로 계시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중요한 것이 마태복음 5장 20절의 말씀처럼 도로 영을 육으로 계시한 것을 육을 도로 영으로 해석하러 오셨다. 그렇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대교나 기독교는 영을 육으로 계시한 것을 그것이 육적 사실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을 육으로 계시한 것을 육적 사실로 해석하려면은 그건 천상 신비일 수밖에 없어요. 단일 제2종 본능에. 그렇지 않습니까? 또 맹신으로 강조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본은 바로 성경관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신인 메시아의 구원론을 정립한 게 우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중체 이중 본능인 신인 메시아의 구원이에요. 이중체 이중 본능인 신인 메시아의 우리의 구원은 지금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는 이중구원이에요. 어떤 이중구원입니까? 9절부터 10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은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건 지난주에 정립해 드린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가 있느냐? 이렇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은 제가 간단하게 도깨비 방맹이다 그랬어요. 다른 건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렇죠? 그런데 11절부터 13절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러면 도깨비 방명에 해당한 모순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게 제가 여러분에게 누누이 예배 들을 적마다 뜻을 깊이 생각하시며 주님의 가르쳐 기도를 하십시오. 그렇게 당부드렸어요. 그랬으면 지난주에 지금 그 9절부터 10절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도깨비 방맹이로 그리고 완성이다. 그렇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11절부터 13절이 모순이 아닙니까? 그렇게 저한테 항의를 했어야 돼. 근데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전. 제 생각에는 빗발치도록 저한테 좀 잠땡이 아닙니까? 그럴 텐데. 그러면서 제가 참 탄식을 하면서 그래도 이분들이 복받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제가 아무리 뜻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주님이 가르쳐 주셔야 해도 그건 말짱 소용없어. 전부 여러분은 그냥 소리만 한 거예요, 소리만. 그렇지 않으면은 해서 지난 설교가 잘못됐든지 도깨비 방명이 잘못됐든지 그건 항의를 받았어야 돼요. 참 답답하고 안타까워. 그럼 왜 이 문제가 생겼느냐? 그게 바로 사람을 단일체 이중 본능으로 보느냐, 성경적인 이중체 이중 본능이냐예요. 이중체 이중 본능은 육체 우선 이중체의 주체는 영이에요. 그런데 구원은 무슨 구원이냐? 임마누엘은 속의 영혼 구원이에요. 그런데 영혼 구원에는 뭐가 문제냐? 육체 우선은 절대로 필요하지만 절대로 없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사측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죽어서 한다는 거죠. 따라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첫째는 이중체 이중 본능으로 인간관이 정립되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11절부터 13절까지는 피복음처럼 육신을 세우는 기도가 아니에요. 뭐예요? 반대로 육체를 부인하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의문이 없으니까 본문 11절부터 13절도 여러분이 해석하는 건 그건 전혀 불가능한 거예요. 왜요? 거꾸로 해석하고 있으니까. 피복음에서 예수표로 제사함받고 그 다음에 제자훈련에서 철로역정에서 천국 간다. 그렇게 11절부터 13절을 여러분은 여전히 해석하고 있는 거야. 참 안타까워요. 따라서 11절부터 13절은 이 점이 정립되지 않으면 절대 이건 해석이 불가능해요. 이것은 또 말씀드리지만은 영을 육으로 계시하는 것을 전제로 생각해요. 그래서 11절부터 13절은 육체를 위한 기도가 아니고 뭐예요? 육체를 부인하는, 어떻게 하면 육체를 죽이느냐의 기도다. 여러 번 드릴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 영이 정말 사느냐, 그 실제는 뭐가 문제예요? 실제로 육을 죽이는 거의 문제야. 사측생이에요. 그래야 본문을 발로 해석한다 이겁니다. 그럼 먼저 이제 11절부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해석이 전혀 반대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육체를 세우는 거로 하면은 여전히 하나님 우리에게 굶어 죽지 않고 물질을 책임져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본문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님께서도 40일 금식하시고 후에 마귀가 시험을 할 때 예수님께서 사람이 만나를 신명기 8장 3절로 주님이 정리해 주셨어요. 이 지금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는 만나신학 아시죠? 만나신학이 뭐가 만나신학이냐? 신명기 8장 3절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만나가 어떤 겁니까? 그건 딱 일용할 양식이야. 그 당일밖에 해당 안 돼. 남았어도 못 먹고. 왜 그러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다. 그래서 이것은 떡을 주시옵소서가 아니에요. 육신의 생명은 100% 하나님께만 맡깁니다. 그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의 기도다기. 그게 신명기 8장 3절에 성경이 해석하는 만나의 신학이다. 그게 일용할 양식의 신학이에요. 그것은 또 어떤 가치관, 어떤 기도냐? 가치관이면 돼요. 가치관. 육이 우선이고 이거 절대지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면 어떤 건 저는 싫습니다. 그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잠언 30장 9절의 말씀처럼 그것은 더하지도 마시고 덜하지도 마십시오. 제가 부자가 돼서 하나님을 모를까 봐 두렵고 가난해서 도둑질할까 봐 두렵습니다. 육체를 부인하는 기도지. 그래서 가치관이 아무리 어떤 것도 저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면 싫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용할 양식 만나의 신앙은 손가락 빨고 있어도 하나님이 책임지시다. 아니 만나 그 다음날 안 주시면 죽잖아요. 일용할 양식 그 다음날 안 주시면 죽잖아요. 육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실 것처럼 믿고 사는 거예요. 그걸 제가 한마디로 손가락 빨고 있어도 하나님이 주실 걸 믿는 신앙. 통장에다 저금해놔야 안심되는 신앙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것은 육체의 부일의 신앙이지 육체를 세우는 신앙이 아니에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 빚을 탕감하여 주시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건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빚으로 번역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빚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문이 오페일로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실제로 다른 사람에게 물질적인 빚을 진 거예요. 근데 이건 빚으로 번역하는 것보다는 그럼 우선 왜 빚으로 그라는 오페이로스라는 단어로 하나님이 하셨을까? 주님이 하셨을까? 이거는 빚을 다른 사람한테 특히 이 성경 시대에는 빚을 지면 내가 상대방에게 체주에게 노예가 되는 거예요. 매이는 겁니다. 자유를 잃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자범죄를 맞서하려고 하는데 그 자범죄 중에서도 뭘 강조하려고 그러냐면은 고착인 거예요. 그래서 하마르티아를 쓰지 않고 오페이로를 쓴 것을 제가 빚으로 꽤 충실한 척하고 잘못한 거예요.
다시 이제 고쳐야 돼.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십시오. 바꿔야 되겠습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본문은 지금 주님이 의도적으로 고착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 고착은 이미 그 살인죄와 간음죄 그리고 뭐 종교적인 문제로 마태복음 5장에서 정립해 주셨어요. 왜 자범죄가 문제예요? 자범죄를 그 살인죄로 대표로 주님께서 정립해 주셨는데 그것은 간음죄로 정립해 주신 것처럼 고착이요 영리라 문제야.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자범죄 증거를 내가 줘야 하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시는 거는 하나님은 사실은 자범죄는 관심이 없으시고 뭐겠어요? 원죄를 해결해 주신다는 얘기죠. 그럼 왜 그러냐? 아무리 주님께서 원죄를 나한테 해결해 주셔도 내가 다른 사람과의 사이에서 그 자범죄에 고착이 돼 있으면 그건 훨씬나 많아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내가 꼭 다른 사람의 나한테 지은 자범죄를 내가 용서해 줘야 그러야만 하나님이 야박하게 그때서야 내 원죄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자범죄를 다른 사람과 나의 사이에서 나한테 죄를 지은 것을 내가 용서하고 해결해 다 없는 거로 되기 전에는 하나님은 내 고착을 아무리 해도 그건 불가능해. 그래야 이해돼요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의 나한테 진 죄를 제가 사하겠습니다. 다 그걸 털어버리겠습니다. 그러니 제가 이 원죄도 주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해되시죠?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것은 그 주님께서 살인죄와 간음죄로 이 자범죄의 신학을 고착으로 정립해서 대단히 중요한 거야. 왜냐?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고착의 원리로 정립해 주지 않았으면은 맹신하게 돼. 뭘 맹신하냐? 내가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자범죄를 범한 걸 내가 용서해 줘야 하나님도 해 주시고 안 해 주신다. 왜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게 조건이니까 그밖에 할 말이 없죠. 그러나 영리의 논리로 완벽하게 논리적으로 정립해 주시면은 자범죄가 간음죄로 정립해 주신 것처럼 영리야. 그렇기 때문에 자범죄가 문제가 되는 거 그것을 네가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해 주실래도 소용이 안 된다. 완전한 논리죠. 그래서 본문은 그 살인죄와 간음죄로 정립해 주신 영리와 순리의 그 원수관계, 그래서 전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하마르티아 대신 오페이로스 빚으로 지금 설정해서 정립해 주셨다. 다시 말하면은 지금 11절과 12절은 고착은 뭐가 고착이에요? 마귀가 육체를 통해서. 그러니까 육체 우선이 절대로 문제가 되는 것은 고착 때문이다. 이 고착 때문에 그건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 고착 신학에 초점이 있다. 그게 바로 지금 9절부터 11절은 벌써 성령으로 거듭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 우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진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을 그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게 아담이죠. 근데 그 아담이 왜 원죄를 범했을까요? 본문 논리야.
육체 부인 기도란에서. 이해됩니까? 주님도 안에 하나님이 계신 이중체야. 그런데 여전히 육체 우선이시기 때문에 주님도 육체 부인의 기도를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26장 39절이야. 아버지요, 제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으로 아무리 거듭났다 할지라도 육체 부인의 기도를 하지 않으면은 그건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논리가. 그러니까 아담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 속에도 마귀가 그때는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 우선이 얼마나 무서우냐? 육체를 부인할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죄를 범한 거예요. 예수님도 육체를 부인하는 마태복음 26장 39절의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본문은 이와 같이 육체 부인의 기도지 육체를 세우는 기도가 아니다. 이해되시죠?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얼마나 여러분이 정확하게 그리고 실제로 하시느냐, 그게 이제 실제로 천국 가는 문제야, 이건.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하나 정확하게 제가 정립해 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 시험의 페이라조의 신앙이에요. 페이라, 시험의 신앙. 왜 시험에 들까요? 우리가 왜 시험에 듭니까? 지금 이 점을 정립하라는 거예요. 첫째는 왜 시험에 드느냐?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졌어요. 그런데 그 심령이 창세기 1장 2절처럼 무한의 욕구가. 그래서 육체 우선인 뭐가 문제냐? 영의 이러한 무한한 욕구를 육으로 채우려게. 그게 우리가 아는 원죄죠. 시험의 가장 완전한 예가 뭐예요? 원죄인 거예요. 시험에 빠진.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뭐가 문제냐면 탐심이요 욕심이 문제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문제다 이겁니다. 마귀는 우리 육체를 시험을 할 때 육체로 영의 욕구를 채우게. 제가 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영적인 이기심은 그건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육적 이기심이 문제다 이게. 마귀는 육체를 통해서 욕구를 채우게 하는. 그래서 불교가 108번 어떻게 하면은 이 탐심이 없어질까?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끄고 잘라서 되는 게 아니야. 두 번째는 왜 시험에 드느냐? 시험에 드는 거는 교만해서 그래요. 마귀는 교만하기를 아주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잠언서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집의 앞잡이다. 어떻게 하면 겸손해질 수 있을까? 그게 소원이 돼야 돼. 교만처럼 한심한 게 없어요. 좀 죄송한 말씀드리면 저는 저 자신이
워낙 교만해요. 또 교만하고 평도 듣고. 그래서 평생을 전 꽤 조금 철이 들서부터 어떻게 하면 겸손해질까. 그것 때문에 늘 고민했어요. 그래서 감옥에서도 하나님, 전 정말 겸손한 게 소원입니다. 그래서 낮아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맨날 웃어 터졌는데, 그러면서 제가 왜 교만할까라는 걸 많이 제가 생각하고 연구했어요. 근데 보니까 누가 교만하냐 하면은 열등의식과 교만은 비례해. 아시겠어요? 참 한심해, 제가 보면. 왜 그러냐? 이래요. 사람은 자기가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 자기가 단점 있는 거, 그것에 관심이 있어서 다른 사람도 그거로만 보는 거야. 자기 단점이 상대방에 보이는 거예요. 다른 건 안 보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 눈에는 들보가 이러는데 왜 다른 사람의 눈에 티끌을 가지고 그러냐. 교만은 다른 거 아니에요. 열등의식이 강한 만큼 교만해. 그만 보이니까. 그만 보고 지 눈엔 들보가 있는데도 저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으니까. 성경은 뭐 수두룩하게 써 있죠. 정말 이게 극치입니다. 그게 참 한심해. 제가 보면 참 한심해. 이게 겸손하길 기도해야지. 하나님께서는 겸손해야 쓰셔. 역사하시고. 민수기 10장 3절에도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상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는 이유는 누구보다도 가장 겸손해서 그래요. 예수님도 딱 한 말씀만 하셨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전 평생의 소원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표를 마태복음 11장 29절로 했어요. 그 명확해요. 뭐가 명확하냐? 제가 너무 교만해서 그걸 마태복음 11장 29절로 했죠. 제가 겸손하면 그럴 리가 없죠. 겸손이 소원이라. 시험에 드는 거는 세 번째는 비교의식 때문에 그래. 참 가장 한심한 거예요, 이게. 비교의식이. 육체 우선 가책 결과가 절대이기 때문에 육적 사람은 비교의식이 없을 수가 없어. 유일한 길은 영적 사람으로 되는 수밖에 없어요. 늘 비교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비교하느라고 다른 사람 비교하고 지 삶은 없는 거야. 제가 오죽하면 세미나 때도 종은 누구를 위해서 울리느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도 한 번밖에 살아볼 수 없는 귀한 삶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온 천하를 얻고도 네 목숨을 잃으면 너한테 뭐가 유익하냐. 가장 중요한 건 자기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런데 비교의식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 좋게 사느라고 이게 속빈 강정인 거야. 상대방이 노예로 사는 거예요. 지건 아무것도 없어. 정말 한심한 거죠. 가치관이 정말 심각한 문제인 거야, 이건. 사람은 원죄에서 정립해 주신 것처럼 정반대의 두 가지 욕구를 가지고 있어. 남한테 존경을 받고 싶은 명예욕과, 다른 사람한테 존경을 받으려면은, 그러려면은 내가
내가 살고 싶은 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반대로 자기 고유의, 그걸 제가 자유에, 그렇게 살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야. 그 양 둘의 전쟁에서 어느 쪽으로 기우느냐예요. 우리 학교에서도 보면은 애 때도 그래. 아주 어린애 때부터 어떻게 하면은 자기 인생을 사는 사람으로 키울까? 몰입을 시켜야 돼. 근데 이게 무슨 그냥 어른 때부터 눈치 보는 거야, 그냥. 지가 하는 건 지 놀이는 하나도 없어. 그리고 말도 안 듣고 무슨 잘 키웠대. 전부 껍데기끼리니까 뭐 그렇겠지. 그야말로 속빈 강정이죠. 외식의 극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그건 내가 해봐야 소용이 없어. 아담 후손이니까. 그렇죠? 네 번째로는 악에서거든요. 악. 이 악으로 번역된 게 포넬로스예요. 이것을 악에서 구원의 논리를 고착으로 정립하도록 이미 빚으로 오페이로스로 시작된 거예요. 고착론으로, 물론 성경은 그렇게 다 지금까지 마태복음에 정리해 왔어요. 살인죄가 뭐가 문제냐? 고착이다. 왜 고착이 문제냐? 간음죄로 영리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과 왼수지간이 되는 거다.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자범죄가 고착이기 때문에 자범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율법을 줬다. 근데 인간은, 아담 후손은 자기 의지와 결단과 노력으로 선할 수가 없어. 그건 불가능해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계시하는 것처럼. 그런데 그것을 내가 의로우려고, 물론 사람은 창세기 1장 27절에 계시한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선하고 의롭고 싶고 하는 거야. 근데 그게 불가능한 걸 알아야 되는데 마치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처럼 그건 정직하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더 큰 고착이 생긴다. 그게 포넬로스야. 마귀의 노예가 되는 거야. 외식하면서. 이 점을 아주 깊이 아셔야 돼.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서 그러면서 아담 후손이라 선할 수가 없어요. 선의가 불가능하다 이게요. 그래서 의롭고 싶은 그런 강박관념이 있습니다. 제일 제가 예수 믿고서 그전에도 그랬어요. 상당히. 근데 보면은 제일 한심한 사람이 의냐? 성철 스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 전혀 불가능한 건데 지가 의인인 거 하면서 남 정죄하고 있는 거야. 제일 한심한 사람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는 죄인이라소이다. 그럼 어떠냐? 능력은 없고 그리고 의의 욕구는 강하니까 종교적 의는 그럼 속이는 거야. 외식하는 거예요. 누가 의인이 어디 있어? 정말 많이 봤어요. 정말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는 소리가 무슨 꼭 예수 믿어야 됩니까? 남한테 해 안 끼치고 선하고 의롭게 그렇게 살면 되죠. 참, 너 자신을 좀 알아라. 보통 교만한 거 아니에요. 참 한심한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 악에서 포델로에서 내가 못 구해. 내가 구원받을 수 없어. 그건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 근데 그 소조가 아니에요. 지금 구하라는 단어는 후로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위험에서 건져내십시오. 속이고 있어요. 마귀한테 속고 있으니까 그건 속는지도 모르죠. 워낙 육이 강하니까. 그러니까 철저하게 지금 11절부터 13절까지는 육체 부인론으로 해석하지 않으면은 전혀 잘못 거꾸로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해야지 내가 무슨 해서 적당히 속이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여기 있어.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정립해 드린 것처럼 9절 10절은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시오며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게 뭐예요? 주님 보혜사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십시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실제로 들어와 계시다. 그게 실제로 믿어지면 그럼 구원받아 못 받아? 아니 이제 제 얘기는 내가 봐도 엑스레이 찍어도 안에 계시냐 아닌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실제로 계시다는 게 믿어지면 그 사람은 구원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예? 구원 받은 것이 그렇잖아요? 안 받았으니까 그게 안 믿어지지. 뿐만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손가락 빨고 있어도 하나님이 내 육체 물질은 다 책임지셔. 그게 실제로 믿어져. 그럼 구원 받은 사람이야, 안 받은 사람이야? 에? 받은 사람이지, 안 그래요? 또 나한테 죄진 사람을 내가 사해줘. 정말 실제로 산기도 가서 7일 금식도 해도 안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실제로 그런 사람을 내가 용서하고 다 아주 깨끗하게 그럴 수 돼. 그러면 그런 사람 구원 안 받고 돼, 안 돼? 에? 구원 안 받고는 안 돼. 그건 산기도 가서 백날 해봐도 안 돼. 이해됩니까? 또 탐심을 없애요. 욕심, 교만을 아주 겸손해. 아니 겸손한 척하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런 것처럼 예수님처럼 비교의식이 전혀 없어. 그러면 구원 받은 사람이 안 받은 사람이야. 그 실제 믿어지면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야. 또 전혀 비교의식이 없어. 정말 내 심령에만.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 받은 사람이 못 받은 사람. 그거 실제로 믿어지면. 아시겠어요? 그게 안 믿어지니까 그렇지. 이해됩니까? 지금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내용이 그대로만 진짜 다 믿어지면은 그건 구원 받은 사람이야. 그건 그렇지 않고는 불가능해. 안 그래? 그럼 문제는 이게 실제로 믿어지려면 내가 아무리 결심하고 내고 빌짓다 해도 그건 불가능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뭐로 해야 돼요? 성령 역사하셔야 돼. 성령 역사 없이는 이건 절대 불가능해. 아니 성령 역사 없이 보이지도 않는 보혜사 성령으로 내 안에 실제로 들어오시는 것이 믿어지고 손가락만 빨고 있어도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그게 믿어지고
뭐 다른 사람 이제 미워하던 사람 정말 안 미우고 하고 욕심도 뭐 다 없고 비교시 그건 성령 역사 없이 그건 절대 불가능해. 안 그래 그래요? 그 문제는 여기서 이제 핵심은 이게 지금 워낙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예수님의 인공위성이야. 휴거위성이다 이거야. 이 주기도문은.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아주 정확하게 해야 돼. 그러면서 주님이 기도를 하라고 그러시는 거야. 그럼 바로 초점은 여기 있어. 이게 실제로 믿어질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시게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이거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야. 이해돼? 무슨 말인지? 이거 지금 실제로 여러분 천국 가느냐 못 가느냐야 오늘. 내가 아까도 그래서 설교 시작할 때 여러분 다 복 받은 사람이라 그랬어. 그러면 이제 뭐가 문제냐? 8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야 자꾸 뭐 하나님한테 중언부언하고 말 많이 하는 거는 그건 이방인이 하는 거고 너희는 그건 저희고 너희는 너희가 쓰리스가 되고 미리 다 아신다 이거야. 구하지 말라 이거죠.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문제는 여기 있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가장 절대적인 게 뭐 떡 몇 개고 만납니까? 지금 요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의 내용이야. 이거보다 더 우리에게 있어야 될 절대인 게 어디 있어? 구익교회 사람들은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이건 기도하지 않아도 해주셔야 돼.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가 이게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절대로 있어야 될 걸 아시니까. 하나님은 아시니까는 너 아버지께서 다 아시는데 그럼 왜 기도하냐? 기도도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이건 기도하지 않았어야 돼. 안 그래 그래요? 근데 문제는 지금 주님은 기도를 하라는 거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야. 모순되잖아요. 모순돼 안 돼. 이거부터 명확하게 알아야 돼. 그래야 이거 바로 정립하지. 그래야 정립 못 해. 모순되는 거예요. 그럼 왜 하지 말라고 그러셨냐부터 정립해야 돼. 왜 정립하지 말라고 그러냐는 것을 그냥 주님이 그랬으니까요. 그렇게 맹신하면 안 돼. 이미 기도론을 여러분에게 정립해 드렸지만은 율법적 단계의 신앙에서는 구해야 돼요. 그렇죠?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율법적 단계에서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이 실제로 믿어져서 그럼 그런 사람은 이제 구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 그렇죠? 그래서 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왜 안 되느냐가 정립해야 돼. 왜 안 되느냐? 하나님을 모를 때는 기도 제목 자체만이 엘로힘 쪽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지금 하나님을 실제로 알고 있어. 그러면 이제 둘이 생겨서 하나는 기도 제목과 또 하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야. 그러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내가 이건 지금 고착론이에요 본문이. 내 마음이 어디에 고착돼? 기도 제목에 고착되는 거야. 그래서 8절에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구하라는 거예요. 핵심은 여기 있어. 구하면은 고착이고 그런데 구하지 말래요. 그래서 근데 구해래.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고착이 안 되면서도 참 이게 신의 한 수야. 신의 한 수. 정말.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야 해. 네가 기도할 때 이미 과거에 받은 줄로 믿고 지금 기도를 해야 해요. 그러면 미래에 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이거는 과거에 다 받은 거로 믿고 지금 기도해. 아시겠어요? 그럼 과거에 거 다 미리 받았으니까 뭐 기도 제목에 고착될 거 없어. 안 그래? 그래요? 이해돼요? 그럼 과거에 이미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이거 해 주십시오 그러면 사실은 하나님을 내 종으로 쓰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뭐 주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은 내 원을 위해서 수단으로 쓰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는 우리는 하면 안 돼. 이해되죠? 그러니까 과거에 받은 줄로 믿고 지금 기도해. 그러면 미래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것이 주님이 가르친 기도가 된다는 얘기 그대로. 이해됩니까? 그런데 제가 왜 신의 한 수라고 그러냐. 주님이 가르친 기도는 동사가 몽땅 과거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가 아니야. 현재가 아니야. 하기조마이가 과거예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에루코마이가 현재가 아니라 과거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기노마이가 과거지 현재가 아니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아니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디도미의 과거지 현재가 아니야. 미래도 아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그건 물론 내가 사하는 게 과거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아피엠이 이것도 과거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페이라죠. 이것도 과거야. 악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흐라오 마이도 과거야. 100% 과거야. 정말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이 이미 주님이 가르친 기도의 내용을 이미 받은 거로 하지 않고 기도하면 그건 안 되는 거야. 이해됩니까? 이건 100% 동사가 전부 과거야.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과거에 다, 이 끔찍한 이걸 다 과거에 다 주셨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 밤새 감사하라. 그럼 그냥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휴거위성이라고, 휴거위성. 주님이 가르친 기도가. 왜 이렇게 또 이걸 동사 참 과거를 강조하고 있냐. 이것은 영적 구원이지 육적 구원이 아니다. 피복음 같으면은 이렇잖아요. 가사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를 죄를 사해 주셔서 그건 과거야. 그러나 제자 훈련에서 철로역정은 미래예요. 그래 안 그래요? 주기도 모르고는 전혀 통하지 않은 틀린 얘기야. 이해됩니까? 이미 과거에 받은 것을 기도해서 미래에 된다. 그거는 영적 구원이지 절대 그 육적 구원은 성립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주님이 가르친 기도만 정확하게 해석해도
절대로 그건 피복음은 존재할 수 없어.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왜 이렇게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전부 과거로 하셨냐? 과거는, 과거지사는, 지나간 거는 부동불변이야. 바꿀 수가 없어. 이건 부동불변의 진리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그건 절대 안 되는 거야. 예수님이 처녀 잉태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건 과거지사야. 그거는 바뀔 수가 없어. 부동불변의 진리야. 객관적 진리입니다. 이 점을 깊이 생각하셔야 돼. 그래서 이것은 제가 만유인력이 왜 그렇게 그냥 틀림없이 믿느냐? 수도 없이 떨어지는 것을 경험해서 조건반사적 믿음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조건반사적에게 기도하라 해요. 그럴 정도로.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과거니까 그것은 뭐 내가 뭐 어떻게 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야, 그건. 다만 조건반사적은 객관적인 믿음인데 이것은 주관적 믿음, 기도는 주관적 믿음이에요. 이해돼요? 주관적인 믿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옵시며 주님 내 심령 속에 주님이 와 계십니다. 제가 성경 봉독할 적마다 우리 안에 실체로 거하시는 주님. 그 믿음으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 관념적으로 하면 그건 끝난 사람이야. 어떤 믿음이 되느냐? 주관적 믿음은 탕자의 뻔뻔한 믿음.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이제는 탕자가 완전하죠. 그래 안 그래요? 뭐 괜히 지가 양심적이고 정직하고 그런 것처럼 참 한심한 얘기야. 탕자의 믿음으로 그럴 거예요.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강도의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야. 이 점을 명심하셔야 돼. 이게 점점 여러분 이제 정말 여러분이 처음 가는 믿음이 아닌지 점점 여러분이 알아. 왜냐하면 하면서 이것이 점점 실제가 돼. 야, 율법적 사랑의 단계로 기도하던 게 자유시 단계로 이제 또 성숙한 신앙의 단계에 되어서 감사만 하는 이게 점점 실제로.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I want nothing but only Christ.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주님만. 주님하고 약혼하고 주님하고 결혼만 코디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거 아니야. 천만에. 그때 휴고 위성을 타고 우리는 천국에 휴거하는 거예요.
한 분도 나고작 없이 전부 주님의 기도로 기도하셔서 휴거 유성인 주님의 기도 타시고 주님 오실 때 다 같이 천국 결혼식에 입장하는 구유 모든 식구들 정말 복받은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주님, 이제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타고 한 사람도 나고작 없이 수고하여 천국의 영광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